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계명을 모세가 또다시 반복해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그 후대들에게 끊이지 않고 가르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일은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의 세대, 신앙의 앞선 세대들이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와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나머지 명령과 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이 절대 별개가 아니라 1부터 10계명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리, 인간에 대한 도리를 모두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비롯한 위정자와 스승과 직장의 상관과 심지어 가정에서 남편에게조차도 우리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는 이 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질서를 지키는, 세상은 물구나무를 서고 이 모든 질서들을 다 파괴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는 이 성경이 드러낸 최종적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복종, 그 질서에 대한 순응, 그것이 명확한, 분명히 이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 믿음,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질서와 권위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모두는 결국 자기의 의가 될 뿐이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과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에 순종하지 않고 불복하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은 이 계명을 모두 어기고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그 진리에 복종할 힘을 더 앗아가기 마련입니다. 거듭된 불순종은 우리 마음에 결국 강팍과 폐역을 낳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불행한 삶의 고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삶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은 더 강화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우리 안에서 더 확고해지는 은혜를 신자는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멀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있고 그런 자에게는 이 구속의 언약의 인침의 이 선명함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다음에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하는 삶은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의 풍성함을 가져올 것이냐, 한없이 빈곤함을 가져올 것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 하나님 경외함의 원리, 도, 지켜 복종해야 될 계명,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의 삶의 질,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내용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신앙할 것이냐, 영혼의 빈사 상태를 그 상태에 묶여서 그냥 하루하루 겨우 견디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신앙의 길을 갈 것이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의 논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논의 벼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강수량이 심히 적은 곳의 논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전혀 안 오진 않아요. 비가 전혀 안 오면은 뭐 농작물이 다 그냥 죽어버리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흩뿌리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은 한 번도 물이 가득 저 밑에까지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서 건강하게 이렇게 풍성한 어떤 담수 능력으로 잘 벼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논은. 말라 죽어갈 때쯤 되면은 이렇게 한 5분 이렇게 소나기가 확 뿌려가지고 겨우 표면만 또 이렇게 잎과 표면만 적셔지는 걸로 끝나버리고 또다시 장렬하는 태양 아래 또 목마름이 계속되고 그래서 다 죽어갈 것 같으면 또 한 번 소나기가 확 와가지고 간헐적으로 그렇게 은혜가 임해서 겨우 내가 택자라는 걸 까먹을 쯤 되면 또다시 이제 기억이 나서 그게 수십 년이 그렇게 된다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으나 그의 신앙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계명으로 뭘 말씀하셨느냐? 6계명으로 맞소라 사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 너는 결코 살인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살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그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타르차흐라는 단어, 똑같이 살인하다라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의미에서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차흐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증오, 분노, 탐욕, 욕심 혹은 힘을 가진 단체나 조직이 불법과 불의로 간주되는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개인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고 그를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 뭐 이런 등등의 단지 살인만이 아니라 그 살인에 준한 살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일체 행동들을 타르차흐라는 말 속에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인데 살인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개념으로 여기서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사악하고 잔인한 생각을 가지고 한 개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개인적인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목숨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안전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생명의 치명적 위험과 악영향을 주는 모든 행태의 죄악들을 이 살인이라는 죄 안에다가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것,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의 그 살인은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고통을 주는, 정말 견디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 육체의 위해를 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살인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소중하고 신성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 동태보복법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저 사람이 내 한 팔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한 팔도 찍어내서 상하게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생명이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해서 부여하신 그 인간의 생명,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두 가지 죄. 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최초의 두 가지 죄가 뭡니까? 누가 저질렀어요? 아담과 하와 말고 가인이 저질렀죠. 가인이 죄 몫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가인의 첫 번째 죄 몫이 뭐예요? 불효예요, 불효. 아닙니까? 네. 부모님이 낳아준 자기의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예? 그것만큼 큰 불효가 어딨어요? 두 번째가 살인인 거예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장남 가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적 개념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에 합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인간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말, 이 자기 사랑에 부합되는 말과 행동을 나에게 보이는 인간은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사랑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자기 사랑에 반한, 즉 나를 사랑해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나를 거스르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인간은 즉시 그것을 나에게 그 말과 행동을 나에게 보인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이런 강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가인과 아벨이 모두 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심히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가인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가인은 동생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가진 것일까요? 아벨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 제물을 거절하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린 게 아니라 그의 분노는 동생 아벨을 향했단 말이죠.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간 사탄은 아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네 제물을 받았을 거 아니냐. 응? 네 동생이 없었다면, 네 동생하고 네가 같이 제물을 드리지 않고 너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면, 저놈이 없었다면 당연히 네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겠네. 그리고 동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질투와 분노를 동생에게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에 대한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나보다 더 사랑을 받고 더 인정을 받고 그의 존재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뭘로 발전하느냐? 미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네가 없었더라면, 네가 왜 나는 너보다 덜 가져야 되고 너는 나보다 더 가져야 되고 너는 뭐가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너는 인정해 주시고 나는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타인에 대한 미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이 곧 뭐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덜 가진 자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빈도로 따지면 그 반대가 훨씬 많으실 거예요. 미움은, 분노와 질투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 그가 존재하는 것이 나에게 그래서 불쾌함이고 그로 인해서 내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미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저 사람을 앞으로 영영 보지 않았으면, 그게 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인 거예요.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잖아. 내 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게 살인이란 말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존재를 그냥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성경은 똑같은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존재에 흠집을 내고 그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들에게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그를 험담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뿌리에는 살인에 준한 죄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도 살인에 준한 살인과 동일한 인간의 죄악은 더 확대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은 모두 다 살인의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흥하고 경쟁하는 모든 다른 집들이 망하는 거 그거 내 할 바 아니야. 그거는 그들 몫인 거지. 이런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만약에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 사람은 지금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게가 몇 개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늘어나는 내 기업, 내 사업 때문에 다른 집들이 차례로 다 문을 닫는다.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아니란 말이죠. 표독한 말과 폭언과 욕과 저주 그리고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폭력 그와 준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가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 모두가 성경적으로 볼 때 살인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야 될 의무를 외면하면서 뭐 그 사람이 어렵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만약에 그게 불신자라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고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도 그 영혼과 육신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가장 큰 살인의 죄의 개념을 확대시켰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 보십시오. 요독 수용소에서 지옥과 같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 이하의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로 잔혹한 살인을 서슴지 않는 독재자를 향해서 호감을 표시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지금도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북한 땅에서 저렇게 개,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죽어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정치인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그러니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인이 없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번에도 법을 정했죠.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북한의 인권, 저 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람들 석방하라고.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건져내고 이제 곧 죽음을 당해야 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아니치 말라. 하라는 거예요. 살인도 살인에 준한 마음과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하는 것도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다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살인의 근처도 가본 적이 평생토록 나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하고는 적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풀이한 모든 신앙 교리서들이나 신조서들 보면 똑같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이런 개념으로 제6계명을 수평적으로 굉장히 확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다. 내가 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살인하지 않고 있는 것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교류산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웃사랑의 대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언제나 소극적인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외면하고 마음에 염두하지 않는 부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진리 안에서 확장시켜 주셔서 더 이웃사랑의 질과 그 범위와 그 마음의 도량이 넓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신자는 이기적이 됩니다. 이웃사랑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되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풍성한 깨달음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해질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 아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적극성은 무한히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선교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구제하고 돕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개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진리 안에서 확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질과 범위와 그 마음의 이 사이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넓혀지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옵션이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 십계명을 요약한 이 두 가지의 위대한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덕목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사람,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잃어버릴 때 세상을,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무지가 지체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결핍으로 언제나 우리를 이기적인 자기애 속에 묶어두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부어져서 우리 영혼이 점점 이렇게 넓혀지는 이런 우리의 의식과 신앙과 우리의 어떤 사고의 변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점점 넓혀 가시는 이 나라고 하는 견고하게 쌓아놓은 이 어떤 껍질들을 이 아성들을 깨부시고 하나님이 점점 이것을 이렇게 넓혀 가시는 그런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을 이런 설교를 듣고 십계명을 줄줄줄 외워도 우리는 늘 이렇게 에고이즘의 이 틀 안에서 나를 가둬놓은 채로 이렇게 평생 하나님 신앙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옹졸한 나의 시야, 여전히 이 나 중심의 이런 어떤 사고방식, 우리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떤 옹졸함,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게 더 이렇게 넓혀지도록. 근데 그것이 그냥 쉽게 넓혀지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조금 해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쓰면 통증이 오거든요. 통증이. 조금만 더 무겁게, 조금만 더 오래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몸이 무리가 왔다는 신호를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이겨내면 그 이상의 이제 체력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해야 근육이 더 발달되고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옹졸한 우리를 하나님이 넓히는 과정 속에서 뭘 주세요? 아픔을 주세요. 고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상관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던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독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가지고 더 넓은 그릇으로 더 넓혀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계명의 대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웅크리고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아픔이 수반돼요. 그래서 도망치면 안 돼요. 견뎌내고 더 넓혀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러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 사랑, 나를 향하던 그 사랑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좀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 이웃을 향해 나아가도록 나를 확장시키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다가만 나를 놓아두시고 누구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없는 환경에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대의 상황으로 때때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피부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간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내게 붙여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좁은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두 계명의 대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그 사람을 미워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도망치고 싶어하고 하나님 여기서 제발 날 살려달라고 막 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 그런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를. 처음에는 저 사람 제발 안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살 길을 탈출구를 열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하나님 앞에 하다가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정말 그에게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는 결국은 나를 넓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받아야 결국은 이러한 진리의 계명과 도에 복종하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신자됨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10계명의 내용은 벌써 여러 차례 강론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밤에도 주시는 깨달음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밤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살인하고 있는 이 우리의 허물 부디 주께서 다 거두어가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서 나를 오늘도 밀어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삶을 지향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